그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재판장을 기억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법정에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고난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을 때에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쫓아내었습니다. 쫓겨갔던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den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지만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판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재판받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두 가지 모습에서 내가 재판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재판받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총독된다는 건 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판결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끌어가야 될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총독되었다는 건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모르겠다, 너희끼리 해결하라. 그거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왔다는 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왔으니까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잘 판결해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가 말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다 말해가지고 판결이 돼서 정리가 돼서 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가야 총독된 갈리오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깊이 관여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회당장 소수들을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리고 있는데도 상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재판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사실 한쪽 말을 듣고 판결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들어줌으로, 들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지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안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내가 모르겠다, 너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말도 다 듣고 저쪽 말도 다 듣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였더니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재판하는 자리에 서기 전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판결을 내려도 양쪽이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 커가지고 뭐 분쟁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오는 거죠. 달려와가지고 아빠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해요. 큰아들은 큰아들이어서 억울하고, 둘째는 둘째여서 억울하고, 막내는 막내에서 억울한 거예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말을 다 듣고 아빠가 판결했을 때 아이들이 아빠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언어에 힘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이끌어가는 자리에 섰다면 그 자리 전에, 재판하는 자리 전에 평상시의 삶이 말씀이 주신 은혜로, 말씀이 주신 권위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누군가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고 정의롭게 공의를 세워줘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재판전에 서기 전에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재판장으로 섰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진짜 재판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판결이 누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정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줌으로 분쟁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이분이 말씀하시면 내 주장을 굽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막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이쪽 말도 저쪽 말도 아닌 말을 할 때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들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분쟁이 해결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때 어른이 있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정리했을 때 정리가 되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신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모든 것들이 삶 전체에서 녹아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에 증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재판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판결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말이 이겁니다.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 저의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해서 공의롭게 의롭게 인도해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리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면 그 모습은 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했을 때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총독에 대해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재판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듣는 마음이 없었더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억울한 사람의 말도 불의한 사람의 말도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고 듣는 게 귀찮아집니다. 부모님들 아이를 키울 때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이를 키울 때 애들이 말을 잘하나요? 태어나가지고 옹알옹알 거리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옹알옹알이에요. 아무 말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얘가 아빠라고 그래요. 얘가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는 안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뭘 옹알옹알 하는데 사랑의 눈을 가지고 듣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들려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한 사람이 말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말을 하고 내가 판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 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재판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 편이야. 나는 약자 편이야. 편은 들 수 있지만 재판은 약자 편에서 들어서도 안 되고 강자 편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편 들어줘도 안 되고 세력 있다고 두해줘도 안 됩니다. 판결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다는 사실은 환경, 사람 이게 아니라 참된 창조주가 재판장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말일지라도 들어줌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억울하게 판결하지 않고 굳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공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재판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가장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모습을 제일 못 봐요. 근데 재판하는 자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시려고 재판 자리에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결혼을 살았거든요. 왕이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재판장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부자여가지고 양도 많고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새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당연히 부자에게 손님이 온 거니까 자기 많은 양에서 하나 잡아도 표 안 나니까 대접해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양 아까워가지고 가족처럼 여기는 양새끼 잡아다가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벌컥 화내면서 재판합니다.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네 배를 갚아야 됩니다라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그 칼이 자기를 향해 오는 거죠. 되돌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죽을 놈 당신입니다. 그 네 배를 갚아야 될 놈 당신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재판 자리에 섰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벌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자리 속에 자기를 돌아보라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자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진짜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안에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금 기회를 잡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판장 자리에 서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지만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네, 압살롬이 다윗왕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한 게 뭐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성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소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미리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억울한 사람이 오면 부르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억울하다. 그런데 우리 왕이 오래 속아가지고 네 말 안 들었는데 어떡하냐.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왕만 될 수 있으면 네 억울함 다 풀어줄 텐데. 이래가지고 다윗에게 쏠던 모든 모습을 자기 재판한 자의 모습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 편을 만드는 거죠. 내 편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가니까 다윗에게 쏟겼던 모든 인기가 압살롬에게로 다 옮겨왔어요. 압살롬이 됐다, 끝났다, 쿠데타 일으키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쫙 점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편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새 위에 탈고 있다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내가 좀 유익하게 만들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 모습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디발의 재판장 자리에 서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해가지고 증거 내밀면서 고소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증거 보고 아내 말만 듣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고소당해가지고 양쪽 말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잡아쳐 때리고 옷 벗기고 감옥에 가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풀어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는 말 듣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물어보기도 전에, 들어보기 전에 먼저 때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때리고 수치심 주고, 그리고 말하기를, 다 때려놓고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는데 놓아줘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손을 씻으면서 나 모르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라 라고 내놓는 거잖아요.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 신경 속에 빌라도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죄 없다고 손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벗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듣고 고백하고 변화받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나름의 벌을 받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 억울함 속에서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오래 못 삽니다. 분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병듭니다. 더 억울해지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억울한데 병들어가도 억울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재판장 자리에 서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때리고 매맞게 하고 공중에 가도 추칠춤 주고 감옥에 가뒀지만,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진짜 재판장이 계신다 인정하는 거죠. 이 억울함을 내가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굳게 하시며,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억울한 판단 당해가지고 메마른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메마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그 자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아? 억울해 어떻게 살아? 그 메마른 곳에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항상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속에는 그 영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뼈를 굳게 하신 하나님,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그 모습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보여진 모습은 광야처럼 보이고 사막처럼 보여서 희망이 없다가 말할 있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마지막 삶 속에 봤을 때 이 모습이 없었으면 총리가 못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못 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못 이루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힘들고 그렇지만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 속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도 어떤 권력도 내 뼈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뼈를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억울한 판결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억울함처럼 보이는 그 순간 매맞고 수치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 아픔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죽음은 끝난 줄 알았지만, 절망은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억울함이,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살린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어서 더 병드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억울함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 억울함까지도 인정하셔서 메마른 곳에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생명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재판 자리에 서기도 하고 재판 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이 모습 말고 이제 환경, 이 환경이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 관심 갖는 사람, 사랑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 그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사는 세상들이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있도록, 조금 더 공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억울함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신원을 주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함부로 누구도, 내가 왕이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권력이 있어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없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나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은 더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성도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어떤 누구도 억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